집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집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제자들을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제자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의 모든 근거가 그 힘의 원동력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지만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비겁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는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자여 오시게 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이 자꾸 막히게 되어집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위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여인 루디아의 회심, 이 루디아의 구원받은 가정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서 거점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므로 바울의 선교 사역이 더 힘을 얻게 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런 구원받는 가정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지난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각각 전도 대상자를 설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이런 믿음의 삶을 본받아 그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받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대상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 자주옷감을 파는 장사이므로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었다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주 부정적인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유의 사람도 있고,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니 내가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해 가야 되겠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소식을 들을 때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아주 수십억, 수백억을 상금으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로또를 꿈꾸고 오늘도 여전히 복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후문을 들어보면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이전의 삶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는 삶으로 전락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 꿈을 이루었는데 왜 그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하고 황폐해지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자기의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얻은 돈이라면 함부로 돈을 허비하거나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행운으로 공짜로 얻은 돈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희미해지게 된 것이죠. 마음이 아주 건신하지 못하고 마음이 들떠서 여러분 옳지 않은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이전의 삶보다도 더 못한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부정적인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가 큰 부자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권에서 근무했던 한 20년 정도 근무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도 정권 투자합니까? 우리도 합니다. 그 얼마나 돈을 벌었습니까? 약 90%는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빚까지 집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 어느 주가가 오르고 어느 주가가 내릴지 예측을 합니까?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정권 투자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많은 요즘의 젊은이들이 도박에도 빠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유혹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 도박에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소위 본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더 큰 빚을 지게 되고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성실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렇게 그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구원받는 데 이르게 될 뿐더러 온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의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첫째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자, 두 번째는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여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여성도들은 다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는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의 땀을 흘려서 또 이렇게 돈을 벌었지만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가 이웃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루디아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여자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루디아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루디아는 여성 실업가입니다. 사장님입니다. 회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의류업을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돈이 많은 여인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무하고나 잘 어울리지 않고 사람을 골라서 사귀는 아마 그런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디아는 차별과 구별이 없이 그저 여인들과 그렇게 어울려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겸손하게 서 있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잘 산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못 산다고 앙심을 품고 잘 사는 사람들을 정오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라는 말은 밑바닥 아래에 선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헤아리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이라도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간에도 이런 이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되고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추천서를 쓰다 보면 이분에 대해서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해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품어달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러 갈래의 강줄기들이 바다를 향해서 오는데 여러분, 바다가 마음에 드는 시내는 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막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다는 모든 강물의 물줄기를 다 받는 것입니다. 오염된 것도 받고 깨끗한 것도 받고 바다는 다 받습니다. 바다 같은 마음, 해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한교회 성도들은 잘 이해하는 바다와 같은 모든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여러분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또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은 양면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잘 보장된 나라이면서 동시에 여기저기서 인권이 유린되어지는 그런 나라이고, 또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지원하는가 하면 미국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의 기독교 국가이면서 범죄와 타락이 있는 나라 역시 미국입니다. 히피 운동, 개방 운동, 동성애 운동, 이것들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에서 여전히 강력한 제1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일까? 그들의 물론 정치, 문화, 종교, 외교 여러 면에서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를 제패하는 가장 중요한 세계의 리더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폐에도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돈을 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대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선서를 하죠. 그런데 헌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에 따라서 헌법도 고치고 바꾸는 것이 헌법 아닙니까? 절대적인 표준이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성경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한다. 변하지 않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가치, 그것에 여러분 맹세를 하고 선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로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루디아는 말씀을 청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게 된 것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그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새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 생명, 구원, 능력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말은 설교자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자의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청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설교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이 목회자와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 긍정적인 관계, 여러분 이런 관계를 가질 때 그 설교가 잘 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 설교 자체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지속되면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영혼이 기근 현상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담고 존경의 마음을 담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힘쓸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루데의 가정이 이와 같이 구원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청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루데아는 이렇게 함으로 모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본문 16장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뜻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였다가 여러분 세례받는 날에 세례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받는 자가 되어야 이 교회의 정식적인 그런 권리를 가진 교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은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구원받는 의미와 그렇게 상통하는 그런 개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경우에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은 그런 가정으로 세워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미래 사회가 첫째는 신세대형, 미래 인간형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둘째는 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는 기술 산업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는 최첨단 정보 사회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우주관이 형성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래학자의 이야기대로 오늘의 사회가 점점 더 모든 면에서 빨라지게 되고, 여러분 우주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힘 있는 나라들은 저마다 우주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미래 사회가 신세대형, 미래 인간형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신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고 부부 간에도 서로 침해받기를 거부하는, 이것이 신세대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딩크족이라고 부르죠. 딩크, 더블 인컴, 노 키드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지만 아이는 낳기를 싫어하는, 아이를 가지지 않는 그런 세대를 딩크족, 신세대의 특징,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도 늦게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빨리 낳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오래 벌어서 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모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두 사람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행을 타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없는 세대. 아이는 우리의 미래죠.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신세대의 특징이다. 미래의 인간형으로 바뀌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흥미본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쾌락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삶을 제1우선적으로 추구를 한다. 그 말씀이죠. 요즘에 우리가 보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집은 월세를 살아도 차는 좋은 차를 탑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그저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 흥미 위주로, 즐거움의 위주로, 쾌락 위주로 살아가는 이것이 신세대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마도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머리를 손질할 때 미장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다 미장원에 갑니다. 이발소에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미장원을 이용한다고 여성화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차림새라든지 여러 모습들이 점점 여성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점점 남성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긴 머리의 여자들을 얼마나 보십니까? 여자들의 특징은 긴 머리였죠. 머리만 봐도 여자인지 남자인지 압니다. 요즘에는 어떤 분은 걸어가면 저분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정말로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여러분, 이것이 발전해 가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성끼리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지금의 세계 속에서 많은 나라들은 동성애를 허용해서 남자끼리 부부로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부부로 결혼해서 정식으로 한 가정의 부부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허용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씀이죠. 네 번째는 자연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조직에 얽매이는 것, 구조 속에서 들어가는 것, 소위 통제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마다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특징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규율에 매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삶이 결코 행복한 삶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도 될 수가 없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세대의 특징들이 신앙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어야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와는 다른 아주 구별되고 특별한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깨달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신세대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런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족은 혈연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하고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합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루디아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가정, 이 가정을 이루기까지 한 사람 루디아의 믿음과 헌신과 섬김이 그 온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사회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발 디디는 그 모든 곳에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은 가정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오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굳세게 하시며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들마다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